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 안에서 올바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뜻, 제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진리에 의해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들에서 아버지의 신적 질서만을 말하게 하시며 제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자녀들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결같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지도자, 리더를 많이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서 빨리 아버지 뜻 진리가 다스려지고 규범이 되고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가치 질서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탄생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리오니 어머니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선에서 반드시 재선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천사 군단을 파견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어머니의 위대한 천사 군단을 통하여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반드시 선의 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그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아버지의 뜻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모두 다 아버지께 속한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을 찍을 수 있는 손으로 어머니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너희 나라 미국이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도록 촉구한다. 너희 나라가 성령의 은사인 이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분별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영원히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자신이 내린 선택에 장기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은사다. 참된 분별력은 지혜에 근거한다. 잘못된 분별력은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진다. 잘못된 분별력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며 선택의 모든 면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다른 선택에 비해 좀 더 중요한 선택도 분명 있지만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별력을 얻기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선의 옷을 입은 사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각오하여라. 성령은 각 영혼이 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기도하고 그의 조용한 제안들에 귀를 기울여라. 참된 분별력은 성령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듣는 법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우 좋은 학습의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지금 주고 계신데요. 보통 성령이다 하면은 이상한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방언만 터지거나 어떤 특이한 걸 남하고 다른 것을 보거나 이런 것만을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에 무엇을 결정한다는 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결정했다. 그럼 그건 다 하느님의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착한 것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뭔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은 다 나의 마음과 정신의 내면에서 성령 하느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고 지도하고 계시고 마음을 움직이고 계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자아나 나의 어떤 근원이 나라는 사람이 똑똑하거나 훌륭해서 그렇게
내가 되게 착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인지한다면 그건 잘못 인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발롯된 그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내가 하거나 이웃이 좋아질 만한 결정을 하거나 뭐 어떤 긍정적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결정을 하거나 이런 어떤 좋은 일을 다 내가 하게 된다. 그것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 관점으로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나는 너희 나라 미국이 분별력을 얻기에 기도하도록 촉구한다. 분별력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분별력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 있죠. 원리. 그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실. 모든 단어를 다 그래요. 이걸 우리는 신적인 원리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원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배워본 바에 의하면. 다 피상적으로 알거나 겉표면적으로 어떤 단어의 내용을 아는 것이지 그 단어의 속뜻, 본질, 원리를 알고 있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촉구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 분별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또 보면 너희 나라가 성령의 은사인 이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분별력이구나. 이렇게 개념이 딱 나오죠. 아버지께서 정의를 딱 하시잖아요. 다시 분별력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성령의 은총 가운데에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분별력이 있는 거구나. 분별력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구나. 즉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뭘 선택할 때 나는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는 거구나 라는 개념이 하나 생겨야 된다는 거죠. 분별력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영원히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내가 뭘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영혼의 상태 안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선과 악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선과 악을 사람은 몰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선과 악을 왜 몰라? 선과 악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남의 물건 훔치면 악인 거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내 돈으로 내 밥 먹으면 선인 거고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뭐 이런 어떤 이런론적인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선과 악을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선과 악을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른다라고 제가 장담하는 것은 교황이 저토록 교묘한 말을 하고 맺은 열매는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다른데 아직도 교황이 하는 말을 맹종하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죠. 특히 천주교 신자면 더 그렇겠죠. 그건 뭐냐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를 내 인성이 다 결정하지 내 자아가 원하는 충동질적인 감정의 나라에서 뭘 결정하지 내가 성령 하느님과 같이 살려고 애쓰고 늘 예수님과 어머니를 내 마음에 모시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쓰고 이런 나라에서 살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다 인간적인 자기 기준과 정서와 자기 선 가운데서 뭘 결정하면 이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면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견을 주세요. 의향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에서 뭘 분별할 때 영혼의 상태예요. 평상시에 나 같으면은 B와 같이 할 텐데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오늘은 이상하게 A로 하고 싶어. 내가 손해나는 길이고 그거 내가 하나도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면은 손해만 보고 그런데도 A를 하고 싶어. 만약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거는 성령 하느님이 지금 내 마음을 이끄셔서 내가 그런 어떤 좋은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게끔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에서 뭘 결정할 때는 분별력이 있는 상태고 그때는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께서 그 주신 분별력의 영에 의해서 자신 내린 선택에 장기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이 은사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근시안적인 사람은 당장 눈앞에 이득이 되는 것을 주로 선택하죠. 근데 성령 하느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시적 관점에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과연 하느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이웃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도 그 영향력을 볼 수 있게 해준대요. 이게 무슨 은사냐? 성령 하느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될 때는 그렇게 거시적이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도 다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성과 자안에서 결정하고 내 선이라든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기호라든지 경향 안에서 뭘 선택한다. 그럼 100% 이거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정이 아니고 장기적인 어떤 영향력을 볼 수 있게 하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참된 분별력은 지혜에 근거한다. 지혜에 근거한다. 자, 참된 분별력은 지혜에 근거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께만 있어요. 지혜의 근원이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은 지혜롭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뭘 선택할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혜라는 건 뭐냐? 어디에만 있냐? 하느님께만 있고, 그럼 그 지혜롭게 결정하기 위해선 결국 하느님께 내가 항상 의탁되어 있고 늘 성령 하느님께 의탁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결정해야지만 나에게 오류가 없고 하자 없이 결정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사도직을 할 때 체험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항상 외부 사도직을 가기 전에 성모님께 혹은 성령 하느님께 아버지께 뭐 누구에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외부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누구누구를 만나러 가고 뭐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건데 아버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저랑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 뜻만을 저에게서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외부 사도직을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항상 제가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거기서 뭐 신자분들을 만난다든가 어떤 저희 사명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든가 뭔가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소출이 있다든가 뭔가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성령 하느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를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오늘 하루 전체를 성령 하느님께 봉헌드리고 성령 하느님이 내 안에서 뭐든지 다 선택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고 싶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자유기도를 하십시오. 성령 하느님,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봉헌드립니다. 오늘 지금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느님께서 결정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악이 절대 끼어들어서 저의 인성을 써먹거나 저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아를 충동질해서 제 기호나 정서대로 멋대로 결정하는 일 절대로 없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의탁드리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도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평소에 나 같았으면 반드시 이렇게 했을 건데 이게 못되게 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걸 뭐 가로막으시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안 되게 하거나 이게 다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성령을 받았네, 성령의 은사가 있네, 그러면 뭐 알라불라 막 이러면서 이상한 방언하거나 뭐 특이한 어떤 뭐가 보입니다, 뭐 이런 거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은사를 받거나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엄청난 오해와 오류라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항상 하느님이 인도하세요. 늘 이끌어 주십니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맡겨드리려는 올바른 의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무엇을 결정하건 항상 하느님이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원의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진실한 원의가 있다면 늘 그 원의를 화살기도처럼 봉헌드리시는 거예요. 꼭 이렇게 막 정자세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늘 순간순간 아버지 제 원래 마음 아시죠? 저는 원래 이렇게 아버지께서 제 안에서 다 하시는 걸 저는 정말 원하고 좋아해요. 그러니 꼭 그렇게 저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세요.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아버지께서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를 본인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긴밀한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래서 오늘은 지금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미국이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분별력이라는 그 단어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저렇게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작고 소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저를 다스려주세요. 지배하세요. 자유의지로 이렇게 내어드리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게 영적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성령 하느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새카만 것은 새카만 걸로 보게 하시고 하얀 건 하얀 걸로 보게 하시고 예를 들어 겉은 하얀데 속은 까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런 거에 속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겉에 하얀 걸 보고 저게 하얗다라고 착각해서 속는 거잖아요. 속은 썩었는데. 이런 것에 속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분별력은 지혜에 근거한다. 그럼 지혜는 어디 있는데? 하느님께만 있죠. 근원이신 하느님께만. 그럼 항상 하느님께 갈망을 하고 의탁해야죠. 그 지혜의 원천이신 아버지, 지혜롭게 뭐든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잘못된 분별력은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 의탁하지 않고 자아와 인성에만 오로지 올인해서 산다. 그럼 그런 사람이 결정하는 대다수의 것은 굉장히 오류가 많겠죠. 당장 내 눈에 보기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쳐서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하나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됨을 발견하게 돼요. 혹은 성급하게 너무 일찍 뭘 결정한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다 낀다는 거죠. 잘못된 분별력은 섣부른 결론을 내리며 선택의 모든 면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분별력은 하나님께 의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결정하는 건 다 잘못된 분별력이죠. 즉 잘못된 분별력이라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려서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나의 안에 깊이 개입하셔서 뭘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항상 좋아하는 나의 경향과 기호 있잖아요. 정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라.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정서. 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선.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건 다 잘못된 분별력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지혜도 없고 옳고 그른 것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해안도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런 상태에서 뭘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살펴봐야 할 게 100가지 면인데 50개밖에는 못 보고 결정을 확 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선택에 비해 좀 더 중요한 선택도 분명 있지만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별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맨날 자아와 인성에만 빠져 사는 유약하디 유약하고 나약하기 나약하고 똑똑하지 못한 인간이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뭐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을 결론을 내려야 할 때 항상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제발 결정을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유익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무슨 뜻이죠?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실수하지 않을 거고 너는 똑바로 된 분별력으로 옳게 결정할 수 있을 거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나라죠. 또한 그렇게 할 때 선의 옷을 입은 사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각오해라. 가장 중요한 건 저 마지막 말씀이에요. 왜 의탁해서 결정해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겉은 하얗게 칠해져 있는데 안은 썩었어. 근데 인간은 그 안에 썩은 거를 봐야 되는 게 올바른 분별인데 그 안에 썩은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다 썩은 콩을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겉에만 근사하게 생긴 썩은 콩. 그것을 악용하는 마귀가 서민 코스프레, 착한 척, 친절한 척, 상냥한 척, 온화한 척, 엄청 사랑 많은 척, 자애로운 척. 이렇게 해서 겉에 하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완전 뱀인데 맺은 열매를 보면 근데 그 맺은 열매를 보는 관점 그거 하나가 없어서 맨날 속는 거죠. 한평생의 인생을 만약에 이렇게 속아서 뭘 다 결정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럼 100년 사람 쓰면 100년 동안 한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분별이. 그래서 겉은 하얀 옷인데 속은 시커먼 사탄도 네가 그렇게 올바른 성령 하느님의 인도하에 의해서 분별을 할 때만 너는 그거를 캐치하고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탁돼서 뭘 결정하면요. 여러분 그 허와 실을 완전히 못 보는 한이 있어도 최소 그 악을 뽑는 결정만큼은 안 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나는 근시안적 소경이라 300m 앞에 땅굴이 지금 차 바퀴 하나만 더 가면 그 땅굴이 확 패일 5초 전이라는 걸 나는 몰라요. 왜 거기 살짝 덮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근데 하느님은 이걸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참된 분별력이라는 거는 이를테면 어떤 나라냐면 300m 앞에 분명히 오늘 땅굴이 꺼질 예정인데 그렇게 모든 환경이 여건이 조성됐는데 지금 이렇게 살짝 덮여 있어서 모른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확 내달릴 거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 의탁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300m 가기 전에 멀쩡하던 타이어가 뻥크가 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거기 미처 가기 전에 차가 고장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뭘까? 목숨을 건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내어드리고 맡겨드렸기 때문에. 비록 차는 고장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인 목숨을 잃는 거는 그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막아주세요. 근데 만약에 영이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교감과 소통을 잘하는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영혼이다. 그러면 그 300m 앞에 오늘 구멍이 뚫릴 거니까 일루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게끔 이런 차원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부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차가 300m 앞에 구덩이가 파져서 오늘 거기 파일 예정인데 내가 거기 전에 펑크를 내주시는 이런 인도하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영혼의 반향과 수준에 따라 그것을 불행을 겪지 않게끔 올바른 분별력을 하게끔 막아주시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의탁드리는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막아주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예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맡겨드림과 의탁을 계속하면 시커먼 속은 사탄인데 겉은 하얀 옷을 입은 이것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성령은 각 영혼이 의로운 결정을 내도록 돕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항상 대기 중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영혼 없나? 누가 나를 좀 안 찾나? 나를 갈망해서 찾는 영혼 없나? 갈망하면 내가 언제든지 확 들어가서 도와줄 텐데.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돕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결정을 하도록. 하느님이 원하시고 이웃이 좋아지는. 그리고 이 영혼에게도 유익이 되는. 이런 결정을 도우려고 항상 대기 중이신데 찾는 사람이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려는 의지만 있어도 좀 개입하실 텐데 그마저도 안 하는 거죠, 인류가. 그러므로 성령에게 기도하고 그의 조용한 제안들의 귀를 기울여라. 참된 분별력은 성령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이 원하시는 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통로가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이런 의탁과 맡김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자꾸 점점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통로가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이 통로의 굵기가. 그럼 나중에는 듣기까지 하는. 이런 차원으로 발전이 돼 나간다는 거거든요. 초보자는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체험을 계속 하게 돼. 이끌어주시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고 깨닫고 알고 발견하게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되면 이게 점점 열리고 뚫리면 어떻게 될까?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분별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을 알아듣는 거다. 그걸 깨달아서 발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뭘 배웠냐면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인간의 지력이 결코 대단치 않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오히려 인간의 지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하느님께 의탁하지 말라고 해도 의탁하실 거예요. 그걸 사실적으로 느끼면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이 하느님 앞에 진정으로 정직하고 겸손해질 수 있듯이 온 인류가 교만하고 자만으로 가득 사는 건 왜 그러냐? 그건 하느님을 몰라서예요.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는 거기 감히 진짜 발 밑에 빼만도 못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발견한 영혼만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정직해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만이 하느님을 찾고 매달리고 갈망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얼마나 하느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모자란 존재인지를 아니까. 도움 없이는 얼마나 이상한 결정을 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찾고 매달리고 갈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배운다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하느님을 깨닫는 거고요. 그 하느님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거고, 그래서 정직성을 기르는 거고, 그래서 의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의탁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적인 발전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결정하는 거는 너의 인성과 자아가 결정할 땐 다 부작용으로 가득하거나 근시안적인 게 될 확률이 100%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 의탁을 하고 맡겨드리면 하느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세계를 다 하시니까 나에게 그게 유익이 될지 장애가 될지 큰 그림의 포커스에 맞췄을 때 그게 과연 이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다 아시죠. 그 아버지가 다 막을 건 막아주시고 아닌 건 아니라고 깨닫게 하시고 좋은 건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니 얼마나 편안한 삶이에요.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입니까? 그쵸?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이렇게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의탁하고 성령님을 자꾸 찾는 사람만이 한 번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두 번 받기가 쉽고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도움을 받아봤잖아요. 하느님께로부터. 그러면 스킬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할 때 하느님이 나를 잘 도와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스킬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범주가 넓어져요. 폭이. 교감과 소통의 나라가 점점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맛을 들이시고 맛들인다 하죠 우리가. 맛들이고 좀 재밌고 기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를 일상생활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씩 체험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체험해 보시려면 믿고 맡기고 내어드리는 이런 갈망과 기도를 하는 게 1단계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개입하신다는 삶이 도대체 어떤 건가. 그때 효용과 가치가 뭔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의탁하고 더 많이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의 효용과 가치를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발견하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